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루, 또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 중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사사를 보내심이었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왜 고난 받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나?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세대,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세대들, 그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또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또 전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와를 모르던 세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7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다 모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세대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10절에 나와 있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그 세대에 관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보았다 혹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아예 말하지 않아요. 단지 알았다, 알지 못했다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저 지식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 그저 과거의 역사의 주인공일 뿐이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저 분명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상 그리고 우상에 관련된 그 모든 문화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눈에 보이고 되게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뭔가 사람에게 쾌락을 줄 것 같은 그 놀라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섬기기는 너무나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따라가고 그것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멀리 버리는 그런 세대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었다라는 것. 그들이 왜 우상들에게 모든 시선이 빼앗기고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가정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 앞에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은 이미 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전에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그 세대들이 그 마지막 여호수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던 그러한 경험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랬다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라고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결국 그 남아 있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함께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여전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만 하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지 못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세상 속에 온전히 전하고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왜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밖에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세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회 나오라는 말에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그들만에게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루, 그 변화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